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대화의 상대를 이렇게 지명해서 뱀과 또 그리고 여자와 또 남자에게 나중에 뒤에 17절 아담에게 또 이르시되 이렇게 대화할 때 여자가 자기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여자를 보시면서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미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그때 그 위치를 가지고 그런 자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 뱀은 이미 본인들이 생각한 그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본인들이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인간들은 선악과 하나 달랑 따먹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때 나나 지금이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게 되면 저주를 주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리 나오십니까? 하고 굉장히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낯설게 생각하는 겁니다. 벌써 이런 벌을 내리고 이런 징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릴 때에 그렇습니다, 마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고됩니다, 너무 심하게 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그 자리에서 벌써 이탈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자리를 잡고 이게 나야, 이게 아담이고 이게 남자고 여자고 이게 뱀이야 라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 자기 자리를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터무니없이 너무 가혹한 처벌을 주고 그리고 더 인간 입장에서 기분 나쁜 것은 왜 우리하고 사전에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퍼붓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 수련회에도 스바랴 1장 3절 이야기했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려 할 때 진멸하더라도 하나님이 진멸할 이유가 뭡니까? 왜 가만히 있는 인간 만들어 놓고는 왜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진멸을 왜 하십니까? 라는 어떤 불만 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는 사람과 내가 보는 내가 이게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징벌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그 본 뜻과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 우리의 뜻이 좋은 뜻에서 일치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래 버려요. 하나님이라고 막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르시는구먼. 뭐 당하면 당해야 되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살아갈수록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불안불안합니다. 또 무슨 하나님 앞에서 또 무슨 장난을 칠지. 한평생 돌아보게 되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도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 뭔가 그 점에서 얻는가 불만을 터뜨려야 되는데 결국 그 불만의 마지막 지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입에 또 담지는 못하지. 더 불만하다가 더 벌 더 받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 기분은 썩 좋지 않아요. 교회 나와 기도한다는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뜻이에요. 기분 나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인간은 나를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느냐, 그거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오해를 자꾸 만들어요. 오해를. 인간 내부를 이렇게 단면으로 끊어버리면 그 중국 음식에 딘슴이라는 게 있죠. 만두 비슷한 게 있죠. 그걸 칼로 한번 잘라보면 속 내용 다 나오잖아요. 인간 이것을 내부로 잘라버리면 양파 같아요. 양파같이 잘라버리면 그 청청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오해했던 것들의 청청이 쌓여 있어요. 청청이. 누구에 대한 오해냐 하면 타인에 대한 오해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내가 이런 오해를 했구나. 참 저 남자가 내 행복을 책임질 줄 알았는데 내가 오해했지. 이런 것처럼 너는 겹겹이 쌓여. 겹겹이. 지금 같으면 내가 미쳤나 지금 하면 그 인간하고 결혼하게. 모든 뜯어보면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게 타인에 대한 오해가 아니고 본인에 대한 본인의 오해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오해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뱀과 여자를 어떤 조치를 하는지를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데, 하나님 뜻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밴드 하죠. 자기들끼리 같이 엮었다 했죠. 그걸 가지고 연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대를 이렇게 해요. 연대를 이렇게 해서 아담과 여자와 뱀 사이에, 그 사이에 빈 공간으로 남겨두지를 않고 뱀의 사상과 뱀의 의지와 뜻으로 그걸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의 밴드가 돼요. 연대성이 형성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수를 쫓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랬어요. 이게 악령이죠. 악마죠. 그렇게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악마의 통치와 지배와 그리고 간섭을 받으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내뱉는 모든 문화와 문명, 이것은 마귀의 작품이에요. 악마의 작품입니다.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 마귀의 작품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끔 그렇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다 그렇게 완전히 장악했어요. 점령했어요, 마귀가. 근데 이 사실을 그 안에 들인 인간은 몰라요. 이 사실에서 탈출이 성공한 사람만이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알기 전에 했던 모든 것은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제서 알고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큰일 날 뻔했다, 정말. 경상도 말로. 이래 전박해도 경상도 말이지만 하여튼 큰일 날 뻔했다. 시급했어. 주께 감사하죠. 빠져나올 수 없는데 강제로 목덜미 잡고 강제로 빼내셨구나. 안 나가려는 나를 후려쳐서라도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너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첫째 부활. 이미 시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시간 속의 인간들이, 군상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너의 바로 너가 그렇게, 너도 그렇지 한통속이 돼서 살던 그 모습이 그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몸 빠져나갔는가? 그것은 연대를 일어났어요. 악마의 생각으로 이렇게 조합을 엿가락처럼 꽉꽉 묶어놨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저 마귀한테 선악과 따먹었다고 이제 난 독립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마귀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주께서는 꽁꽁 묶어놓은, 인간과 마귀를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품성은 묶어놨던 증거가 뭐냐? 묶어놨으니까 하나님께 순종치 못한 거예요. 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돼.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마귀한테 마귀가 하면 예 하고 해야 될, 마귀로부터 지시와 명령이 계속 주어진 입장이기 때문에 그 힘이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뭐 어디를 못 빠져나가요. 그럼 마귀의 그 지시하는 사상과 마음가짐과 명령이 그 내용이 뭐냐? 마귀가 인간에게 유혹한 게 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악과 앞에서 너 자신을 비추지 말고, 왜냐하면 선악과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버리면 우리는 선악과를 항상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곧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저주받을 가능성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아예 가능성 이렇게 불안불안하지 말고 아예 선악과 자체를 그만 없애버리면 너는 우뚝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데 뭐 어쩌면 거기에 저게 얽매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죠. 명령과 잔소리를 네 선에서 끊어보면 되지 않았느냐. 네 삶은 네가 알아서 네 행함으로 할 수 있는데 누구 눈치 볼 거 없다. 이것 때문에 선악과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더 이상 나한테 지시 명령 가서 없으면 그게 어떤 진정한 자유, 이제 나의 의지대로 무조건 살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마귀가 그 아담에게 그렇게 지시했다고 제가 분명히 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소에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뭐 마귀까지 거론할 필요 없이 누가 나한테 지시하고 관찰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불성종에 그 마귀의 지시에 물들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간섭이나 명령이라도, 아무리 그 좋은 이야기라도 나한테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답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편하게 해주지요.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보디비 앰비셔스, 꿈과 힘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나 복음은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특히 십자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네 자신을 네가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래 만든 네 자리가 아니라 네가 엉뚱한 자리에서 요청된 가짜 신이고 가짜 예수고 가짜 복음이고 가짜 성리이다. 네 자리를 옹호하고 네 자식을 변명하기 위한, 자기의 자신의 정당성을 사수하기 위해서 도용된 가짜 예수, 삼위일체, 가짜 하나님, 가짜 성령, 가짜 복음, 가짜 교회, 이런 것들, 가짜 성경, 가짜 성경해서 진리, 이런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너는 영원히 죄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를 쳐버려요. 누구 앞에서. 내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중앙에 있는데 왜 누구 앞에 서야버리면 나는 중앙에서 변두리로 빠지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거 싫은 짓을 먼저 한 존재가 누구냐? 악마입니다. 누구 앞에서 나를 봐야 될 것이냐? 어린애들이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에 자기가 이렇게 온쪽 움직이면 저것도 거울도 모습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손가락 이래 하면 거울도 같이 손가락하고 내 반사 그대로 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거울에 있는 그 그림, 그 영상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눈물 짓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동한 대로 그냥 빛을 뿐이죠. 그래서 거울상은 내가 아닙니다. 진정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가 그 거울을 보고 돌아서게 되면 그 돌아서 거울을 보고 돌아선 지 5초가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5초가 지났으면 5초 지난 나를 알아야 될 텐데 머릿속에 뭐가 지났냐면 5초 전에 내 모습이 그게 고정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난 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나는 날마다 달라지는데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달라지는 나를 수동시켜 가지고 이걸 영원히 고정적인 나이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날마다 달라지는 날마다 달라지는 내가 누구지를 거울 보듯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이라는 것은 아침에 출근할 때나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안 보잖아요. 그럼 누굴 보느냐? 바로 거울 자리에 타인 남들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여보 내 오늘 머리 잘 나왔어? 내 어때? 괜찮지? 왜 묻습니까? 여보 그 옷 색깔 안 맞다. 그럼 딴 거 입을까? 이미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수정해 가는 겁니다. 왜?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불안하니까 타인을 통해서 그때마다 확정하게 되면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고정된 신처럼 행사할 수 있는 나라고 자꾸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 보고 여보 내 어때 할 때 당신 이래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죠. 나중에 남편이 밖에 나가면 기분 나쁘게 있어가지고 여보 내 당신 시킨 대로 옷 입은데 어때?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는 나를 모르고 나는 그를 몰라요. 그런데 나를 알고 있어는 그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가 보는 나를 내 것이라고 차별하니까 그 사람이 또 상대방이 자꾸 변하네. 그치?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양파껍질 속에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의미를 내가 마음에 드는 의미를 챙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들과의 대화하고 남들과의 비교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남이 요구하는 남이 지시하고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께서의 인간은 그런 내가 남들의 의미를 갖는 것을 주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고 십자가 앞에 설 때 인간은 주님보다 통합했어. 하나의 통합된 의미만 인간에게 제공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신처럼 악마의 지시를 받아서 저 목사입니다. 주님이 뭐 어쩌라고. 목사인데 목사답게 하겠습니다. 네가 그게 네의 오해다 말이죠. 제가 목사입니다. 난 장로입니다. 난 아버지의 어떤 가장입니다. 난 국회의원입니다. 예, 난 하나님의 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자기와 일치시키는 것은 주님 앞에 이미 확정된 죄이라는 것을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치기 위해서 따로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스러운 내가 스스로 있게 한 만족스러운 내가 신이라는 것을 우기고 싶은 근데 오해에 합당한 위치와 그러한 직업들과 그런 평가들을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지금 구하고 있고 찾고 있는 겁니다.
나를 개무시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돋보이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러한 좋은 평가를 계속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집할 때 그게 그냥 수입됩니까? 다 이게 비용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다단계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부자 되는 것이 내 존재에 합당해. 어떻게 됩니까? 일단 50만 내시고 돈 좀, 이게 참 누구 죄송합니다. 50만 내시고 또 벌면 또 더 투자하시고, 그게 하는 행동하는 이유가 십자가 앞에서 너는 뭘 해도 부자로 가는 그런 건데, 너가 부자 됐느냐 가느냐 그걸 내가 묻지 않는다. 너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러한 주님이 지정된 십자가 앞에 그 자리를 가 못마땅해서 도망하다 보니까 다단계 조이팔에 걸린 거예요. 조이팔에 걸린 겁니다. 예. 그래, 내가 그걸 만족했어. 하지만 그렇게 될 때, 그래서 뭐 조이팔에 누구든지 걸렸다 해서, 그래서 좀 한 10배 재산 불었습니다. 끝입니까? 그게 끝일까요? 남자, 여자, 뱀 완전히 연대가 되어 있어. 연대, 하나의 밴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마귀로서는 계속해서, 예, 네 지금보다 더 부자 될 수 있는데 뭐 하고 있어 지금? 네가 200억 가진 건 만족해. 200억, 네가 지금 300억 한 붙여줘. 네가 기 한 팍 죽게 만들어. 그렇지. 나는 더 클 수 있어. 아니야, 여기 만족하면 안 돼. 왜? 나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으니까. 이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나 살 길이 남았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고 점점 더 확장될 수 있어. 이게 바로 불순종의 역사는, 악마의 심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수입은 했는데, 악마는 지가 멸망할 줄 아는데 인간은 멸망할 길은 또 모르고, 그런데 그게 왜 자꾸 그런 줄 아는데 돌았으면 또 그게 내가 아니고 더 할 수 있는 다른 내가 또 생각되지. 이게 자꾸 불칠하고 합치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신나가 당장 죽이지 않고 왜 이러한 오해와 마귀와 연대가 이르러서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브리시 속에 있는 그 불안불안과 희망, 그렇게 자기 모습 같은 게 일어나느냐? 창조의 형식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저주를 통한 창조를 주께서 실체하십니다. 저주받는 게 구원이고 저주받는 게 창조가 되게끔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오늘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뱀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인간의 본래의 자리에서 창조되기 위해서는 너는 저주라는 터널을 필히 통과해야 되고, 그 저주를 유발할 수 있는 장치, 그 설비, 장치는 네가 눈에 보이는 모든 가정이라든지 모든 세상 관계입니다. 장치. 그렇게 이 징벌과 저주가 구원 안 됨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지옥 갔다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한 장치가 이 저주라는 인큐베이터가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저주 속에서, 그러한 뱀의 생각 속에서 인간은 결코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현실이 아니다.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무슨 소리 하게 되면 갑자기 그거 가지고 밤새도 잠을 못 자요. 왜?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 아무리 해도 무시해야 된다고 설치는 것이 이미 영향을 입었고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게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2살 애들 다 죽이는 그 대목인데,
그래서 죽이고 난 뒤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을, 어미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알기 위해서 여자한테는 자식을 낳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일만 한 사람들은 어미가 자식 잃은 그 아픔을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제가 원래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은 지옥가고 자기 혼자 천국 가봐야 천국에 전혀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저 자식에게 내가 들었기 때문에, 자식과 내가 마귀가 연대가 되기 때문에 그 어느 것 빠져도 내가 아니에요. 이미 인간 마음의 습성이 나는 무조건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나는 혼자 이어야 되고 누구로부터 가서 안 봐야 돼 라는 악마의 심정이 있는 이상은 그걸로 인하여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마음 품성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키면 그저 아픔과 불안과 우울증과 그리고 마음 고통 이런 것이 계속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또 해소하게 해서 또 새로운 또 움직임, 몸부림치고요. 도대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상호 침투된 관계다. 마귀의 심정으로 부부 사이에 서로 침투하고 있어요. 서로 같이 손잡고 있어요. 손잡고 있는데 그 흐르는 것은 뭐냐? 마귀 사상이 다 흡삼고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아니, 네가 나를 존재해야 돼. 그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진리다. 너에게 진리다. 너는 그게 가장 너다운 거야. 이미 그런 생각이 확고하게 있는 이상은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에게 그걸 강요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 아래 두시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다. 비정상의 그 맛을 흠뻑 맛보게 하고 적게 합니다. 평생토록.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아이고, 내가 행복한 게 정상이고 혼자 사는 게 정상이고 내가 누구 가슴 안 받고 내 원대로 뜻대로 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다. 근데 그게 바로 마귀의 심성이에요. 나는 나로 인하여 즐겁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흉내 내가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 스스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도 자꾸 그 마음을 확정짓기 위해서 주위에 끌어모으는데, 끌어모아봤자 그걸로 일시적으로 확정됐다 싶으면 또 돌아서면 또 그게 미흡해가지고 또 끌어먹고, 내가 이만큼 잘난 존재하는 것을 누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세요. 딱 그런 사람만 또 친구를 불러대고 또 그런 자리에 가고. 이 부모들이 왜 대구시라도 수성구로 이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수성구하고 서구하고 이거는 성적 차이가 이거 엄청난 차이 나요. 서구에서 서울대 한 명 되면 수성구에서는 15명 되면 서울 강남하고 마찬가지예요. 왜 부모가 가야 됩니까? 내 자식이 공부 잘하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 네 자식 마음이 아니고 이 부모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줘가지고 자식을 통해서 네가 어떤 마귀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궁극적으로 내 잘났다. 난 누구한테 나한테 잘못했다고 소리하지만 나 기분 나빠. 라는 그 악마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낼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십자가가 진짜 축복이고 진짜 배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주께서는 성도한테만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호 침투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강조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가짜예요.
서로 가짜인데 서로 진짜로 웃깁니다. 몽땅 다 비정상입니다. 왜? 마귀와 연대됐기 때문에. 마귀 따로 내 따로 아닙니다. 여자 따로 남자 따로가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를 요청하고 여자는 요청해서 서로 요청한 게 서로 이용해서 내 잘났다를 증명해 줄 상대자로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준다고요. 어디서 그런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거 밑바시고 밑층 깔아놓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저주 속에 있는 인간이 그냥 당방 쓰다가 따먹었나 훅 하고 목 졸라 죽듯이 이렇게 훅 독에 죽은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게 하는가? 다른 세계를 바로 저주 속에서 끄집어내는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안 되지. 그게 네 생각이 정상이야. 난 비정상이야. 근데 네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생각지는 못할 정도로 네가 아프고 네가 정말 남의 눈물, 내 눈에서 눈물 나고 가시 바꾸면 남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프고 이거는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현실 그 자체가 바로 내가 곧 현실 자체라고 지독하게 철저하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내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야 인간은 기존 세계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못하지요.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뱀의 위치에 갇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갇혀있는 그나마 유일한 현실이기에 그걸 사랑하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주어진 현실 열심히 살아야지. 그걸로 그 안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만족하면서 조금이라도 행복 조금이라도 하나 얻어 걸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마약 같은 인생이라 해요. 마약 같은. 서로 약물 처먹고 그 안에서 소박하게 그 안에 나의 현실을 전부라고 꿈꾸고 있는 그거. 이것은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하냐? 주님이 약속을 통해서 인간에 갇혔기 때문에 인간의 뱀에게 지배받기 때문에 뱀이 오야보기 때문에 뱀하고 대결하십니다. 그게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어가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여자는 것은 분명히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예?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니면 남자잖아. 눈에 보이는데 뱀이 안 보입니다. 뱀은 땅꾼한테 보이지. 뱀 잡는 사람한테 보여요. 예, 건강원에나 있지만 여기서 뱀의 후손이라고 여자와 견줄 만한 여자와 같이 운명이 같이 엮여질 그 뱀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마의 심정을 가진 인간들은 악마가 없어요. 악마의 심정에 통제를 받고 있는 인간에게는 요한계시나 성경의 세계는 없습니다. 오직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하되 역사에 정거를 남기는 식으로 구원의 약속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새 세계 약속에서 건져내는 그 약속을 매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여자를 이용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서 대결하는 거예요. 따라서 위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하늘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이 같은 죄 짓고 있는 인간 속에서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처녀 마리아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요. 그 처녀 마리아, 그 얼마나 주위에서 그 처녀가 대단한 처녀겠습니까? 대단치 않아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해요. 구미공단 여공이에요. 너무 평범해요. 왜? 나이가 곧돌이 되니까. 예. 요새 말고 옛날 우리 이제 20대 때 1970, 80 때 그때는 여자들 고등학교 나가면 전부 공장 다 보냈습니다. 예. 오빠 공부시키기 위해서, 오빠 판사 만들기 위해서 지는 하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이야 가방을 왜 샀니? 영자에 웃지 말고 그 테마 같은 그 테마예요.
그 평범한 여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출현됩니다. 죄에서 의가 나오고 저주에서 축복 나옵니다. 왜? 인간들은 아무리 천국을 생각해도 그 천국은 마귀가 집어넣는 가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고생하자, 네 죽으면 좋은 데 간다, 낙원에 간다, 이거는 마귀가 이야기한 게 마귀가. 실제로는 약속은 이미 우리 속에 있어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하고 무시당하도 너무 무시당하는 아주 특이한 식으로 약속이 옵니다.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는 이 묵시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친히 나타나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람을 미친 사람 간주합니다. 니 누가 물어보면 나 십자가 앞에 죄인이야, 이 돌았구만. 예? 다른 사람들 봐, 지자랑하기 바빠. 나는 국회의원이니, 예? 나는 장관이니, 나는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다. 옛날은 더 민주당 있지만 지금은 나는 국민의당에 이제 지금 타탕해가지고 옮겼어. 아주 희망이 있어 나는. 뭐든지 이렇게 예? 여보, 난 과장인데 부장으로 승진했어. 이게 마귀 짓이거든요. 이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보 걱정하지만 우리 애 공납금 많이 나가지만 걱정하지만 내가 요번 과장에서 일 많이 해서 부장 진급했어. 이 말은 십자가 앞에서 나 죄인이야, 그 말을 미워하였어. 나는 내 기준은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내 가정은 내 자존심을,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 미기 살릴 때 걱정하지 마 라고 할 때 보험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네가 날 알아. 지금 네가 그 소리 하는 것은 네가 아는, 네 일방적으로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야. 그 말을 하게 되면 여보 당신 대단해, 최고야, 이렇게 해줄 거라고 네가 착각하고 있어. 여보 당신은 오해와 오해의 중첩이야. 왜? 십자가 앞에서 당신 자신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을 하고 결혼식 했다. 웨딩 드레스 이럴 때 다 이쁘다고 했지. 그게 오해와 오해의 중첩인 것을 몰랐어요. 결혼했냐 안 했냐 몇 번 했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천국 가자, 네 구석이 꿀앉아 있어, 이런 거 없습니다. 죄인이면, 자기가 십자가 죄인이라면 그것은 약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달랑 본인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이 악마가 지배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인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이미 먼저 침투된 약속이 우리 내부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 밖에서 주의 일 때문에 시간 안으로 잠시 소풍 온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주의 증인합니까? 늘 죽이고 늘 살리십니다. 왜? 우리가 어제 주의 증인하도록 하지만 오늘 되면 내가 주의 증인입니다가 또다시 마귀의 심성이 육신이 남아있으니까, 그래 그게 내 확정된 나의 참된 모습이야 라고 우기기 때문에 매일 죽이고 매일 살리고 매일 살리고 매일 죽이고, 살리는 인간 또 죽이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날마다 저녁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모습을 가고, 내일 되면 또 주께서 주셔가지고 십자가 앞에, 거울 앞에 서지 마시고, 먼저 거울 앞에 서도 괜찮은데, 나도 서는 괜찮은데, 십자가 앞에 서셔서 주여 오늘 죄인인데 또 무슨 오해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떤 일을 통해서 다 이걸 끄집어내게 하겠습니까? 주께서 또 일거리를 줘요. 남한테 교육하고 니는 모르지 난 알아 이거 하라고 서성하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여보 내한테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인데도 또 당신도 잘난 체 했고 남들 앞에 잘난 체 했어. 그런 마음을 뭐 말로 할 필요 없어요. 말로 하면 또 이용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장사할 때 고객님 사실은 이거 남는 거 없다고 그 집에서는 남는 거 없지만 사실은 내 꽃배기 남습니다. 그걸 말로 할 필요는 없어요. 말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왜냐면 말로 하면 그쪽이 이용하니까 누구 줄 알았고. 다만 그런 고객이 왔을 때
주께서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아직도 남아있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가게에 손님 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장사해서 부자 되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보다 네가 더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도 양파처럼 네 속에 있기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죄인됨을 경배해서 더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뱀과 싸우는 여자의 후손은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없어요.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여자를 만드는데 그 여자는 단수가 아니고 복합명사.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 몸된 지체들이 여자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에서 자손이 나온 것지만 자손이 먼저 창세 전부터 있었고 이 약속을 위해서 합당한 자기 모습을 증거할 여자를 차후에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데 그들은 자기가 악마의 심성의 역사 속에서 이런 짓거리를 했음을 세상을 향하여 아낌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받을 적 없고 나는 더 살 자격도 없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살려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직도 나는 당신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제는 확정되었어요. 십자가 앞에 죄인, 상한 심령, 확정된 채로 확정되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위해서 살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고 그 모든 것이 마귀의 욕심이고 마귀의 장난질이요 마귀의 심승인 것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